이렇게 제가 사실 설교 제목을 주보에는 이제 은혜의 두 바퀴다 이렇게 했는데 좀 바꿨어요. 은혜 위에 은혜로 산다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정말 은혜 위에 은혜, 참 이 말이 저는 너무나 뭔 말인지 아직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말이 참 주는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또 저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삶이 은혜로 계속해서 주님 견인차처럼 또 견인되어지죠, 우리의 삶이. 그리고 끝까지 정말 그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우리를 은혜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계속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이 은혜가 저는 계속됨을 이 말을 통해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좀 바꿔서 은혜 위에 은혜, 그냥 성경에서 사실 개역개정 성경에서 표현하는 그 말 그대로 이렇게 사용해서 은혜 위에 은혜로 삽시다라는 주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은혜 위에 은혜로 삽시다. 은혜 위에 은혜로 삽시다. 네, 은혜 위에 은혜로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번 신년 맞아서 그대들은 왜 살 것인가? 그리고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고 또 하나님 때문이며 우리는 사랑의 세계에서 살 것이다. 사랑하면 살 것이다. 이건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불변의 진리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살려고 하는데 맞아, 좋았어. 그렇게 사는 거지 맞지.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으라는 것. 그런데 그렇게 이제 예수가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우리의 이 여정 가운데에는 은혜가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넘어지고 때로는 주저앉게 되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정말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는 분명히 실제하거든요. 그걸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어두운 밤이 우리 가운데는 찾아온다는 거예요. 밤길을 걸어야 되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밤에 일어나는 일이 뭐죠? 밤에 산행을 하면 주의해야 되는 일이 뭐죠? 실족사예요. 실족사. 실족이 뭐죠? 발을 헛디딘다는 얘기거든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뭘 잘못 헛디딘 거죠. 그래서 막 이제 굴러 떨어지고 그 어두운 밤중에 이제 갇히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이 밤인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도 늘 이렇게 해가 쨍쨍한 낮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밤이 찾아오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실족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그 시험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특히 진지하게 이 믿음의 길을 정말 가려고 할수록 그 일은 찾아오겠죠. 진지하게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하려고 하고 그 빛의 세계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겪게 되는 저는 또 시련이고 어두운 밤인 줄 저는 또 믿습니다. 뭐 대충 뭐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안 살고 하면 난 괜찮은데 하면서 살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길을 가려고 할수록 그런 어두운 밤이 또 어둠의 어떤 권세가 우리 가운데에 정말 시험을 주고 유혹하고 넘어뜨린 일들이 온다 이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11장을 보는데 요한복음 11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나사로 이야기예요. 나사로 이야기를 아시나요? 나사로가 오빠고 그 두 자매가 있죠. 이름이 뭐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죠. 언니가 마르다 언니, 그리고 우리 마리아 여동생이 있어요. 그리고 오빠 나사로 셋이서 잘 살아갔습니다. 엄청 부족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엄청 잘 살지도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살만한 그런 오누이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원래부터 지병이 있어서 아팠던 게 아니에요. 갑자기 아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제가 사랑하신 예수님 얼른 와서 우리 오빠 죽어요.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금 늦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나사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고 마르다도 완전히 주님이 계셨더라면 하고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예수님이 참 사랑했던 여인이죠. 막 예수님 말씀 전하고 설교하러 오면 그 발치에 앉아서 정말 그 말씀 듣기를 원했던 마리아는 너무 얼마나 실족했던지 예수님을 마중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나왔길래 마르다는 그래도 늘 정신이 있어요. 좀 강해. 정신력이 좀 강한 마르다는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얘기하고 마리아는 어디 있니? 마리아 보고 나오라고 해라. 예수님이 더 이제 가지 않고 기다리세요.
그래서 마르다가 언니가 가가지고 야 마리아 예수님이 널 부르셔 해서 이렇게 쫓아 나와서 예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엎드려져가지고 막 울죠 마리아가.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 나사로에게 사실은 이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믿음,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 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밤이 찾아온 것입니다. 원치 않았던 오빠의 병과 죽음이 찾아와서 이 믿음을 시험하는 우리 집에 이 일이 왜 생겼지? 지금 내 삶 가운데 왜 이 어두운 밤이 찾아왔지? 정말 무덤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밤이 찾아왔지. 마르다랑 마리아도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 시간들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 올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차피 이제 죽었다는 것도 아시는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거기에 굳이 가시려고 하는가. 그런 장면이 나와요. 월요일 날 읽어보시면 압니다. 아 주님 그래도 거기 꼭 가셔야겠습니까? 지금은 너무 때가 좋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그 위협을 무릅쓰고도 그 밤중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는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묻는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꼭 가셔야 되겠습니까?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마음이 이렇습니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왜 가시는지를 알려주시는데 지금 사실은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믿음이 좀 떨어져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어둠 밤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마치 환하게 보는 믿음으로 또 걷게 하시려고 이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저는 이제 느껴지는. 근데 오늘도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만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또 인생에 해석되지 않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밤에서 우리를 낮으로 믿음으로 불신의 세계, 의심의 세계, 흔들리는 세계에서 확신의 세계로 우리를 또 끌어내시는 분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밤은 수도 없이 찾아올 수 있어요. 저희는 아직 젊기 때문에 이 중에 막 병이 걸리고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요즘 읽는 책 중에 베스트셀러라고 이제 우리 아내가 산 책인데 숨결이 바람이 되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폴 맥카트니라는 35세에 거의 37세인가 5세에 죽었습니다. 근데 엄청난 엘리트 의사예요. 신경외과 의사. 엄청나게 진지하게 삶을 탐구했고 그래서 사람의 영혼과 인생의 의미와 그래서 신경외과를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 신경외과는 촌각, 죽음과 생사를 넘나드는 곳을 볼 수 있으니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기 또 헌신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으로 간 사람인데 자기가 어느 순간 보니까 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걸려서 이제 좀 있으면 교수도 되고 엄청 잘 나갈 그 사람이 이렇게 어둠이 찾아온 거죠. 병이라는. 그 속에서 이제 의미를 막 찾아가는 그 이야기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에게도 그 죽음이라는 거 찾아왔을 때 이제 내가 어떻게 그러면은 앞으로 얼마 남지 않는 걸 자기가 CT를 보니까 자기가 이제 다 판단해. 이 정도면 그 무슨 곡선이 있대요. 딱 이 정도면 예후가 몇 년 안에 죽는다는 곡선이 있어서 그걸 보고서 대부분의 의사가 당신 몇 년 남았습니다. 얼마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내가 열심히 10년 뭐 교수 되고 이런 거 다 의미가 없어진 거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제 신앙을 찾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돼요. 그런 여정들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도 어제 지호가 터널에서 참 이런 일이 있을 줄 진짜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저런 우리의 처지와 상황, 어둠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어둠들도 많이 있다는 걸 저는 느껴요. 믿음을 흔드는 어둠은 많죠. 세상에 대한 실망도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어요. 이제 신이자매 같이 이제 처음 이제 20살 하면서 빠르게 이제 사회를 경험하다 보면 이제 제가 그런 청년들 만나다 보면 굉장히 씁쓸해져요. 세상에 뭔가 세상이 아름답지만은 않구나. 어른들의 세계가 이렇구나. 이런 거를 느낄 때 우리의 마음에는 점점 어릴 때 그런 느꼈던 순수함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어두움. 세상은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찾아오는 우리도 같이 조금은 허무해지고 어두운 마음이 이렇게 막 너무 현실적이다 못해
씁쓸해지는 이런 어둠 속에 우리가 빠지면 그때도 사실은 순수하게 예수님 따라가기가 참 힘든 마음 상태가 돼요. 이런 것들도 어둠이 될 거예요. 또 막 정치에서도 막 이러고 막 이런 실망스러운 사회 이슈들, 나를 둘러싼 세상에 대한 어떤 어둠들도 그 소식들도 우리에게 어둠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어둠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는데 자기 자신한테 실망스러운 순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진짜 다 때려치고 싶어. 나 원래 이런 인간이구나 하면서 더 이상 믿음의 여정 뭐 빛의 세계 이런 거 안 하고 싶은 순간들이 생겨요. 난 이런 놈이야 그냥 이렇게 살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도 어둠이 우리가 어둠으로 찾아올 수 있죠. 그리고 요즘 제가 많이 느끼는 크리스찬들한테 또 세 번째 어둠은 이런 거예요. 아, 세상도 괜찮아. 나 자신도 실망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믿었던 어른, 특히 믿음의 어른들, 믿음의 목회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소식들, 그 사람들에 대한 각종 안 좋은 루머들을 볼 때 사람들은 회의감을 느끼고 막 무너지는 거예요. 저도 요즘 우리가 수요일날도 얘기했잖아요. 막 박영선, 필립 얀시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의 지금 스캔들, 재정의 문제, 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볼 때 어떻게 보면 반사 빛 같은 거였거든요. 아, 예수님의 빛을 잘 비추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는데 그 반사 빛이 이렇게 꺼져버리니까 어둠이 되는 거죠, 내 삶에. 그러니까 참 저도 그날 그걸 보고 그것도 좀 스레드 이놈들이 참 나빠요, 그죠? 어둠의 세계야. 근데 이상하게 막 보고 싶어, 나도 막. 박영선 목사 막 어쩌고 저쩌고 아래 댓글들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인스타에도 뭐 이렇게 뭐 하나 해서 포스팅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보고 있으면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날 제가 갑자기 근데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그거 봤거든요. 제가 말씀 준비하기 싫은 거예요. 갑자기 제 마음에 제가 놀랬거든요. 그리고 그냥 아이씨 막 약간 이런 마음이 확 들면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고 목회를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어쩌면 별거 아닌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소식들이 영향이 있더라고요. 마치 오늘 세례 요한도 사실은 세례 요한도 굉장히 인간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했던 그리고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빛의 증언자들이 무너지더라고요. 세례 요한도 한번 무너지거든요. 예수님 보십시오 막 하다가 나중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나? 이 의심에 사로잡히는 장면을 성경에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세례 요한한테 아니다 무슨 이런 말을 전해줘라. 눈먼 자가 눈을 뜨려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막 예수 맞구나 다시 정신 차려야지 이런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목이 베이죠. 세례 요한과 같은 증언자들이 무너져서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목회자에 실망하고 여러 가지로 실망해서 또 무너져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 없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저랑 살면서 지금 살진 않는데 저랑 여러분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부부를 보면서 실망할 일 없을까요? 괜찮게 봤는데 막 이런 일 없을까요?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생겨요. 그리고 지금 많은 참 우리 안타깝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소식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밤을 우리가 어떤 종류의 밤이든 어둠이든 우리가 맞이할 때 한 가지 진리는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하고 어렵더라도 하루 지나면 다시 해가 뜨고 삶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방탄소년단 노래 제목에도 있는데 Life Goes On이라는 표현을 쓰죠. 사람들이 그걸 철학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요즘은 제가 많은 청년들이나 연예인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 인생 철학은 Life Goes On이에요. 어쨌든 삶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철학을 받아들였어요. 사실은 코로나 힘들고 어렵지 나가지도 못하지. 근데 삶은 계속 돼야 돼. 어쨌든 살아내야 돼. 어떻게 할 거야? 죽을 거야 그렇다고? 삶은 계속 돼. 이건 진리라는 걸 사람들이 안 거예요. 어쨌든 내일 눈 뜨면 오늘도 시작됐구나. 라이프 고즈 온구나 하고 또 살아내야 되는 것은 진리인데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럼 계속 밤을 살 거냐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흔들릴 때 계속 밤을 살 거야 이거예요. 싫어. 커튼 치지 마. 낮이 됐어. 라이프 고즈 온이야. 다시 주님의 생명을 주셨어. 다시 빛의 세계로 나오라고 하시고 하는데 우리가 여전히 커튼 치지 마. 난 그냥 암막 커튼 제일 두꺼운 걸로 주세요.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 것이냐 이거예요. 근데 주님은 때로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들어요. 그 마음 우리가 공감해요. 아무것도 못하겠고 다 때려치고 싶고 사업도 목회도 그냥 사는 것도 집안일도 다 때려치고 싶은 그런 순간들 또 그게 너무 깊어서 그게 우울증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 놔버리는 거죠. 집도 자기도 다 놔버리는. 근데 주님께서는
여기에 은혜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 밤 가운데 믿음의 여정에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결국 또 진리는 주님은 계속 생명을 주셔. 그런 계속 삶은 계속돼야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근데 우리가 또 믿음을 놓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 밤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한 첫 번째 은혜는 오늘 무덤 가운데 있는 가장 깊은 밤이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정말 그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시는 지금 무덤 앞에 나와서 그 어둠 속에 밤중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커튼을 열어라. 나사로야 이 돌 문을 열어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다시 불러내셔서 시체가 된 사람을 다시 불러내셔서 냄새가 났잖아요. 썩었잖아요. 그런 사람을 다시 불러내시는 은혜가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그 말이 너무 좋거든요. 저 붕대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불러내시고 다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정말 종횡무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라. 저는 이 음성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주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계속해서 베풀고자 하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이시죠. 불러내셔서 다시 보내고자 하는 마음.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보냄받은 자야. 난 이 세상에 의미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주님은 믿고 사셨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도 너는 세상에 보냄받은 자야. 너희들은 의미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으로 다시 불러내셔서 회복하셔서 다시 보내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무덤 가운데 들어가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여러 가지 실족함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주일에도 다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나아오너라. 나에게로 나아오너라. 이리 나아오너라. 그리고 다시 내가 널 보낸다. 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 능력 있게 다가오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리아, 마르다 이 사람들 신앙 없는 사람 아니었어요. 마르다가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볼 줄 아니? 난 부활이고 생명이야. 다시 살릴 수 있어. 근데 마르다가 믿음이 있었죠. 주님 알죠. 언젠가 때가 되면 그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고 전 부활을 할 것이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는데 아니 난 그 이상의 더 큰 믿음을 원한단다 마르다야. 난 너에게 더 큰 지금 너가 그 수준이 아니라 더 큰 믿음으로 너를 은혜 위에 은혜로 내가 너를 찾아와서 더 큰 믿음의 수준으로 너를 끌어올리기를 원한단다. 마르다야 봐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거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끌어내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잠깐 그냥 그래서 좀 살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나오게 하십니다. 나가게 하십니다. 더 큰 믿음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일이 닥쳐왔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세상은 어둠이라 말하고 좋지 않은 일이라고 말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일을 주님의 믿음의 사건으로 만드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믿음. 전 그거를 표현하는 게 은혜 위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은혜 위의 은혜가 마치 은혜 위의 은혜, 은혜 위의 은혜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올라가시는 그 주님의 행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새벽녘 성경에서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받아 우리는 살아간다. 우리는 은혜의 은혜를 더 받아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을 조금 더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지를 보기를 원해요. 더 큰 믿음이란 뭘까?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은혜 위의 은혜와 더 큰 믿음을 좀 연결한다면 저는 더 큰 믿음은 모든 것 안에서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상황 안에서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큰 믿음일 것입니다. 좋은 일도 은혜죠. 근데 어떤 안 좋은 일 가운데서도 진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말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주님 근데 그걸 원하세요. 모든 것을 은혜 위에 은혜로 볼 수 있는 눈을 여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이 본문을 더 정확하게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이게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은혜의 은혜를 받았다.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는 받는다. 선물 받는다. 라고 성경 요한은 말하고 있는데 그 아래 설명이 있죠.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는 모세의 율법이 은혜였는데 이제는 그 차원의 은혜에서 더 큰 은혜를 받았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한 선물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은혜 위에 은혜요, 모세의 율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와 은혜가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제가 뭘 설명할까 생각하다가 조금 고급스러운 옛날에 중세는 아니고 그 뭐라 해야지? 약간 좀 자동차가 발명되기 좀 전에 유행하는 자전거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페니파딩 자전거라고? 알아요? 페니파딩 자전거? 이게 뭐냐면 앞바퀴가 엄청 크고 뒷바퀴가 작은 자전거예요. 근데 이 자전거를 통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모세의 율법, 은혜는 작은 바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주 큰 바퀴, 앞바퀴로 가는 거죠. 모세의 율법도 은혜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이야기가 이 은혜 위의 은혜. 마치 페니파딩 자전거처럼 주님이 은혜 위의 은혜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좀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어두운 밤 중에서도 그것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은혜 위의 은혜. 그런데 그럼 그 작은 바퀴,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잘못됐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배웁니다. 그 작은 바퀴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삶에서 아주 빛으로 치면 우리 시편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아주 어두운 밤중에 작은 등불 같은 거죠. 등불은 어두운 밤에 여러분들이 아마 색감은 뭐 배방산 여기다가 여러분 한 새벽 한 2시쯤에 떨고 놓고 손전등 하나 주면 그래도 낫긴 난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진 않을걸요. 내 발의 등불이죠. 정말 내 발의 등불. 모세의 율법은 사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 발의 등불. 내 삶에서 뭔가 잘못 큰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건강검진도 초기 검진 같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검진하고 그 다음에 정밀 검진을 받잖아요. 바로 CT 찍고 바로 MRI 찍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삶을 아주 희미하게나마 비춰주는 그 은혜가 사실은 이 성경의 말씀이고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이 성경만 그냥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이 아예 없는 것과 그래도 있는 것과 뭐가 나을까요? 전 성경이 있는 게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배방상 어두운 밤중에 후레쉬 하나도 없는 거랑 그 후레쉬라도 있는 거 여전히 무서워. 여전히 너무 무섭고 그 빛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막 고라니가 나타나는지 호랑이가 나타나는지 너무나 늘 내 길을 완전히 밝혀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과 그 말씀이 우리의 가이드라인 되어주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초등교사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이 은혜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때로는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아직 작은 은혜는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해를 사는 사람들아 이제는 모세의 때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해로 나아오라고 주님은 초청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은혜 위에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모세의 율법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죄를 밝혀준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게 우리가 듣는 바울의 복음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거울이 돼서 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비춰줘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 라고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발견해요.
물론 모세의 율법은 아까 흰 불인데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비춰지는 이 은혜는요. 정기 검진, 아주 정밀 검진을 포함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 알게 되고 그 빛 가운데 예수님과 교제하기 시작할 때요. 이 율법의 말씀이 옛날에는 바리새인처럼 그냥 난 간음 안 했어. 이렇게 자기는 의로워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예수님의 만남,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진짜 거룩함을 보기 시작하면요. 정밀 검진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정밀 검진이 먼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내 그냥 죄 그냥 퉁치고 그냥 끝이야. 이게 은혜가 아니라 은혜의 출발이 어디예요? 더 깊은 내 죄를 보게 하는 게 은혜 위에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아주 깊은 곳이 드러나게 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암덩어리가 드러나는 것부터가 은혜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오늘 좀 알기를 저는 원했어요. 그냥 내가 죄인이니까 그냥 뭐 퉁치는 거 이게 은혜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깊은 죄인인지를 얼마나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 얼마나 쉽게 불신앙 가운데 빠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오늘 패드가 좀 이상한데요. 갑자기 꺼지는데 주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납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은혜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사건이 찾아와서 내 안에 불신앙을 드러내고 내 안에 어둠을 드러낼 때 은혜가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그냥 내가 뭐 대충 잘못한 거 알지 성경 말씀에 그러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받는 사람들은 그 빛 가운데에서 내가 얼마나 깊은 죄인인지를 보게 되는 것. 이것은 빛이 임한 것이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거기서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그 모세 율법보다 큰 바퀴가 이 작은 바퀴보다 작은 바퀴 그 큰 바퀴 들어가잖아요. 더 그 역할 이상의 은혜가 거기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성령의 선물과 능력과 약속이 그 위의 은혜 가운데는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여러분 은혜로 받으려면 오늘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도 그 오빠 갑자기 병 걸려서 죽고 정말 서글프게도 예수님은 제때 나타나지 않으셨고 여러 가지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어둠 가운데에서 주님은 그들의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불신앙을 드러내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모두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납득하고 싶진 않죠. 정말 인간적으로는 그런 것도 은혜야? 너무 종교는 폭력적이야. 그것도 은혜로 보라고? 난 너무 힘든데 그것까지 은혜로 보라는 건 나에게 너무나 가혹한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넘어서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뭔가 설명을 해서 넘어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정말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분명히 증거하시는 분, 날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요한은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그 세 사람을 사랑했는지를 계속 표현해요. 한번 내일 읽어보세요. 굳이 자꾸 이들을 사랑했다. 그래서 얼마나 저들을 사랑했는가 이런 말을 써놨다고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거. 나사로가 죽는 일까지도 사실 예수님이 일부러 가지 않잖아요. 그것까지도 은혜였다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위에 은혜. 그러니까 때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사건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을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조금이라도 부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 위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깊은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 자신을 먼저 볼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가운데 첫 번째 적용입니다.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믿는 이 믿음으로 자신을 보라.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어떻게 살까라는 것에서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 은혜 위에 은혜를 믿는 사람이라면 뭘 할까요? 회개할 것입니다. 회개를 즐겨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죄가 드러났어요. 근데 은혜가 시작됐구나를 알아요. 그리고 주님이 그 위에 또 은혜를 주실 것도 알아요. 정결케 하실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성숙케 하실 것이고 더 큰 믿음을 주실 것이고 주님은 더 멋진 삶을 열어주실 것이다. 내가 이전에 살던 삶하고 더 높은 차원을 또 주님께서 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믿는 이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그 어떤 밤이 찾아오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이제 나 자신을 볼 때 그냥 실망하고 실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한다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주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어려운 일이 시작됐을 때 은혜가 시작됐구나를 빨리 아는 게 성숙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믿음이 어린 사람은 그때 난 그래서 예배하기 싫어. 난 그래서 기도하기 싫어. 주님께 나아가기 싫어 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숙해지기 시작하면 그런 일이 오히려 생겼을 때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죠 사실. 회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 진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모르겠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저 겉으로 드러난 몇몇 죄, 몇몇 나의 문제, 연약함밖에 모르겠거든요. 근데 주님 은혜를 더 베푸셔서 더 깊은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완전한 빛을 제게 비춰주셔서 등불로 나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햇빛 같은 빛으로 저를 비추셔서 저를 드러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죄사함 받게 주님의 정결함 받게 주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정말 구할 거예요.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제가 이런 부분을 몰랐던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주님 이 부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하세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회개하면서 이런 기도를 한대요. 주님 오늘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정결케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또한 더 큰 은혜와 믿음의 사람을 우리를 빚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즐겨. 그리고 또 기도할 것입니다. 씻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순종할 능력도 부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믿고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으세요? 이게 우리 교회 오늘 주님 주시는 질문이에요.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제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게 아까 나사로의 장면을 통해서 제가 보는 장면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회개하고 내게로 나오라. 여러분은 회개하면 뭐 잘못해야 나오는 줄 알죠. 그냥 뭔가 확실한 잘못이 있어야 뭐 회개한다 생각하죠. 아니요, 그냥 주님께 가는 게 회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께 가는 게 회개예요. 나사로에게 주님은 나오라고 했고 그는 어둠 가운데 갇혀 있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나아갔습니다. 나아가니 주님은 정결케 하시고 시체를 정결케 하시고 만지면 안 되는 게 시체죠. 부정한 건 시체인데 썩은 자인데 정결케 하시고 주님 회복하셔서 다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께 얼른 나아가서 주님 누구야 나오라고 하시는구나 나아가서 회복되어서 다시 보냄받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를 믿는 사람 그렇게 자신을 보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적용이에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겸손한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어둠이 생길 때마다 정말 주님께 다 비춰버리고 또 회개하고 다시 은혜 받아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용서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믿음 가운데서 다시 나아갈 때 믿음이 은혜 위에 믿음이 켜켜이 이렇게 쌓이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의 지층이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 이 인생 시간 가운데에서 정말 깊이 쌓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믿음 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요,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믿는다면 여러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믿고요. 그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믿고 경험하고 있다면
그 경험한 자가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무조건 그런 게 아니죠. 참 제가 많이 묵상하거든요. 은혜 위에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다는 게 뭘까? 은혜가 무조건 덮어준다. 그죠?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보면 때로는 지적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 우리 형제나 사랑하는 자매의 부족한 부분, 또 그가 지금 죄에 빠져 하나님과 멀어지고 실족할 때는 주님 성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권면하라고. 그를 불러다가 따로 좀 말하라고. 그게 사랑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왜요? 은혜 위에 은혜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믿지 못하면 포기하게 돼요. 저 사람에게 베푸시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걸 포기하게 되고 쟤는 안 바뀐다. 사람은 안 바뀐다. 저 사람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있을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저는 증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형제나 자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셔서 뭔가 그를 다시 회복하시고 쓰실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그에게 권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권면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권면하는 일은 서로에게 어색함을 낳고요. 어려움을 낳아요. 근데도 우리가 그것도 믿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색한 시간, 때로는 서로 불편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관계 속에서도 결국엔 회복하실 것이고 저 형제도 회복하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것이다. 그 관점으로 우리가 권면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을 늘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도 은혜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나의 죄도 드러날 수 있고 누구 특정인의 죄도 드러날 수 있고 우리 공동체의 죄도 드러날 수 있죠. 그런데 그냥 덮는다고 능사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은혜 위에 은혜, 드러나는 것도 드러나게 하시는 것도 은혜, 그리고 또 회복하실 은혜도 믿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권면하고 뭔가 가르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회복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회복이 뭘까? 위대한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그냥 좀 잘못한 거 자기가 인정하고 조금 고치는 거를 넘어서서 주님께서는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 것이라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는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왜냐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빚어가실지를 은혜 위에 은혜로 만들어 가실지를 기대하고 계시나요? 이 기대가 우리 가운데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 그냥 덮어주는 은혜만 있지 아니하고 드러내시고 덮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더 멋지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구나 라는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나 자신에게도 주님 그런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내시는 은혜, 새롭게 하시는 은혜, 더 멋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 들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걸 참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이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지금 그 문화 들어보셨어요? 나랑 문화. 그러니까 누가 너 끝이다 이제. 연예인들도 그렇고 뭐 누군가도 그렇고 너 이랬으니까 끝이다. 나랑 문화예요. 이게 지금 세상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도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 성경의 복음에 보면 나랑 문화랑은 전혀 사실 달라요. 여러분 저는 가끔씩 생각해요. 천국 가가지고 다윗을 생각해보세요. 다윗을 엄청난 사실 나락을 가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살인과 간음죄죠. 천국 어떤 사람은 따질 거예요. 나락 문화에 익숙한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다윗이 그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천국에 있을 수는 없죠. 천국에 우리랑 걔가 어떻게 같이 있어?
이런 마음이 다윗이 유명하니까 말은 안 할 뿐이지 우리 가운데는 사실 인간적으로 진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보세요. 평생 아마 다윗은 아무리 저래도 쟤는 끝이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주의 은혜 위에 은혜는 그를 위대한 왕으로 결국엔 남깁니다. 그를 그랬기 때문에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왕으로 그를 주님은 결국엔 세우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크신 은혜거든요. 박영선 이분에 대해서도 수많은 말이 있죠. 필립 얀시 이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런데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평생 사역자인데 진짜 여자 뒷공무니 쫓다가 사실 눈 뽑히고 못 뽑히고 이런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는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결국엔 남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위의 은혜예요. 사실 우리는 납득하기 힘든 은혜 위의 은혜예요. 삼손의 인생 보면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번이라도 나를 정신 차리고 마지막이라도 나를 사용하사, 나를 다시 불러주셔서 정결하게 하고 다시 한번 보내사, 이런 말 아니겠어요?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제가 주님의 공의를 세우게 하소서 하고 마지막을 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를 결국에는 평생을 보면 아이고 잠깐 뭐 우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은혜 위에 은혜로 그를 믿음의 사람의 이름에 남겼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또 남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가 열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성경이 그렇게 그 사람을 세우니까.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주 유명한 목회자였고 몇천 명짜리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아주 설교도 잘하고 탁월한 목회자였죠. 그런데 47세에 그가 권력이 생기고 하니까 어떤 사람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자기가 47세에 이제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7세 어느 날 설교하는 와중에 잘 고백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설교단을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간음을 저질렀고 저는 아내를 두고 제가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거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교회가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교회. 정말 사실은 거의 보기 드문 교회라서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의 성범죄가 날 때마다 이 교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요? 평신도로 같이 그러니까 아니면 그냥 하고 자기 혼자 나가잖아요. 마주치기 껄끄럽잖아요. 그런데 아니 근데 우리가 물론 엄청난 일이고 상처지만 이 일로 우리가 헤어질 수 있는가를 그들은 보고만 해서 본 거예요.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어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도 동의한 거예요. 저는 진짜 같은 목회자로서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근데 자기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어려운 어둠의 시간이죠. 3년 동안 너무 힘들었대요. 아무도 나를 몰라봤으면. 그 몰라볼 수가 있나? 몰라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사람들 나를 은혜로 볼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참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데 평신도로 매일 같이 그 교회에서 여전히 예배하고 성범죄자 치료. 어떤 사람은 하죠. 난 범죄자까지는 아니야. 막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철저히 자기를 주님의 빛에 맡기기로 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성범죄자 치료를 받고 3년 동안 같이 하고 교인들이 보고 우리 고든 맥도날드 형제는 충분히 회개한 거 맞습니다. 우리 다시 그를 담임 목사로 세웁시다. 세웠어요. 그리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서 더 위대한 사람이 된 건 뭐냐면 그 뒤로 그의 설교는 훨씬 더 강력해졌어요. 그 뒤로 권위를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네가 하는 말 안 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로 그 교인들이 기도하고 덮어줘서 그를 세웠을 때 그 목사님이 메시지가 이제는 성도들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죄에 빠지기 쉬운지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있고 자기도 겸손함 가운데서 그러나 또 강력하게 또 죄에 도전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하고 막 도전을 하니까 결국에는 그가 나중에 쓴 막 내면 세계 영적 질서 이런 막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유익이 됐어요. 저는 아주 극히 희귀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은혜 위의 은혜는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 은혜 위의 은혜가 작동되는 교회 가운데서는 이런 일들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 얘기를 하면서도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그럼 전도사도 혹시 그런 일 있으면 우리한테 용서해달라는 거 아니야? 뭐 이럴까 봐 걱정됐어요. 그러나
저도 그게 납득되지 않아요, 사실. 저라면 아이 그래도 전 아직도 솔직히 말하면 이런 마음이에요. 목회자 그랬다면 끝이지, 솔직히. 그거 목회자를 꼭 해야 되나? 그냥 평신도로 하면 되지. 다른 일 하면 되지. 저는 이렇게 사실 차가워요, 사실 마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제가 볼 때마다 사실 마주하는 건 불편한 은혜 위에 은혜예요. 너무 불편해, 사실. 제가 아직 제 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불편해요.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이야? 나도 동의 잘 되지 않아요. 그래도 부활을 아이씨 정신 생각하면 말이 되지 않아.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충만한 진리가 말하는 것이 나는 그 은혜 위에 은혜로 시체도 세우고 간음자도 세우고 살인자도 다시 세운다. 그리고 더 멋지게 세운다. 이게 나의 복음의 능력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성경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살인자나 간음자는 안 나오길 바랍니다. 그건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시간일 거예요. 그를 인정하고 다시 세우는 것은. 그러나 그럼에도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은혜 위에 은혜가 작동되는, 서로 그렇게 작동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